참 하나님을 믿으면은 좀 평탄하게 가면은 좋겠는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과는 멀어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처음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목회자의 그 일을 행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참된 목회자로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또한 사람들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렵고 그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의 싸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은 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 말씀이 참 감동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의 육신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자꾸만 원죄에 대한 그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 짓는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죄 짓는 데를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것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보십시오. 얼마나 내 육신은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반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의 입은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누군가를 욕하고 비방하며, 또한 나를 변호하기 위하여, 또한 다른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그러한 말로서 또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죄가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와의 싸움에서, 너의 믿음의 싸움은 너와의 싸움에서부터도 이기는 것이다. 너와의 자신과에도 싸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이제 반하는 것과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것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가장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창세기 15장에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에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그 무엇이 중요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은 또한 어떤 싸움일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그 앞에서부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이 자꾸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들도록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과 여러 가지 많은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의 가장 약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또한 내 주위에서, 또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나를 쥐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가장 많이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받고 현실적으로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꿈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사단이 나타나서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의 상황까지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더 원하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나 자신과의 싸움과 세상과에서의 그 싸움,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단이 거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사단과 싸우는 것이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냥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여러분 명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아시죠? 명분 없는 싸움은 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 명분이 없는데도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도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명분이 있는 그러한 싸움이 생기게 되고 그 명분에서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명분이 없고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할 만하겠습니까? 내가 싸우는 싸움이 누군가에게는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계속 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싸우고 싶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선한 싸움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야하시엘 선지자가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세상적인 싸움과 나 자신을 위한 싸움과 나 자신의 명분을 위한 싸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이고 선하신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싸우는 것이기에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구교와 신교, 그때를 이제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카톨릭과 기독교가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싸운다니까 이상하네요. 개신교가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별로 분명 종교의 어떤 싸움 같은데 나라별로 이제 그렇게 싸우게 됐었어요. 자, 그렇게 싸우게 될 때에
그 각자 자신들이 가지면서 싸우게 되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에 있는 기독교, 상대방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벌어지는 그러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그 전쟁, 어떤 명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하는 싸움이요, 이기고 싸우는 그러한 싸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장 되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갔고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우리의 단번에 제사의 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요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는 싸움 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싸움을 하십시오. 이기는 싸움을 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시고 그것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싸움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한 싸움이 단번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싸움이 나에게 필요한 그 이유는 이 싸움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경험을 통하여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복하는 모습은 정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많은 회사나 직장에서 또한 다양한 곳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무경험자보다는 경험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너무 이제 이 경력자만 이제 뽑으려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다 처음이 있고 초보자이고 그것을 경험을 해야 경험자가 되는데, 다 경험자만 뽑으면은 초보자는 어떻게 하냐, 무경험자는 어디서 경험을 쌓냐라고 난리를 이제 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데요.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경험자를 뽑겠습니까? 무경험자보다는 경험자가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또 어떤 일을 해 나아가는 데에 그 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보자가 가장 많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자기는 얼마든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나는 이 정도면 운전 잘해,
이제 나는 속도도 잘 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에 가장 위험한 것처럼, 초보자의 실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초보자는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는 일들을 막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자기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상 그 일을 닥치게 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왜 세계 최강인지 아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많은 군대들이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그 군대의 경험이 생기게 되고 방어하는 것이나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이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이냐? 미군이 훈련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하고는 그 싸우는 방식과 행동과 전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 안에서 훈련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데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우리나라 진영에서밖에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군은 어디서 훈련합니까? 미군은 본토에서 훈련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본토에서도 물론 훈련을 하겠지만, 방위 군대는 그렇게 하겠지만, 정작 미군의 정말 강한 그 힘은 상대방에 있는 나라에 가서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에서 훈련을 하고 그곳에서 또한 많은 실제적인 전투를 많이 벌입니다. 그 경험이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이 믿음 때문에 얻게 되는 참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참 싸우기 싫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 대한 경험이 점점점 나의 믿음이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똑같이 어려운 일과 똑같이 시험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더 견딜 수 있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족함 없이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싸움을 여러분 연약하게 생각하고 그 싸움을 싸우기 싫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싸우시고 오히려 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경험을 더욱더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겨보면은 그 이긴 것 때문에 더 싸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그 이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싸워야지 될까요?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피할 것은 피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울 때에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야지 되는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나 혹은 피해야지 될 상황에서는 피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죄 가운데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면서 죄 지을 만한 자리로 가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클럽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세상에서에 대한 유혹들이 심한 그 자리로 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논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죄를 지을지 않게 될까요? 오히려 그것을 용감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지혜롭거나 용감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고 박해하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계속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뭐 논리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어떻게 가서 찍어 눌러서 믿게 만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있다 한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술 마시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안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마시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제사상에 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제사상에 대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것은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것, 누군가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죄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않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야 될 것은 또한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따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좋으니까, 이것은 지금 나의 상황에 맞으니까, 저 말씀은 지금 나와는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니 저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무엇이든 따라야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기의 삶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상황을 더욱더 놓치게 만드는 무엇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 지금 적들이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지금 나가서 싸우면은 우리는 그냥 총알바지만 되다가 그냥 죽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은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병사들이 제 판단으로는 지금 나가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것이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아군한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총살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실전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즉결처형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휘관은 전략을 짜고 그 전략대로 싸웁니다. 병사들은 그 지휘관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지 알 수 없지만 지휘관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은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야지 되는 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저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저 말씀이 나에게 오늘의 주시는 말씀이요 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상황에 맞지 않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서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면 그 싸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배하는 것을 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에 그 법궤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기까지 발이 젖고 무릎이 젖고 골반이 젖고 배가 젖고 가슴이 젖는 그러한 순간까지 깊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목구멍에까지 차오르고 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타내셨던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 승리 후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영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생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린 다 압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그 이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영생이요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죽습니까? 아니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사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생은 죽어서 얻게 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얻게 되는 그 영생에 대한 그 기쁨과 그 어떤 누리게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감히 제가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기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영생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 참 많은 것들이 있고 이 믿음의 싸움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지 않은 그러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실 것이고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전략들과 다양한 방법들로 인하여 이기는 싸움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 피하게 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일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당당히 그 싸움을 싸우며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벌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 나아가고 있으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고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 그부터 하나님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꾸만 세상의 눈을 돌리게 만들고 세상 것을 더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도와 말씀들을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되게끔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은 오직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 하나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싸움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 힘으로 나아가면 지게 되는 것이고 내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싸운다면은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주님께서 나의 대장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전략과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싸운다면은 하나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하는 싸움에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는 편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기는 편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에게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싸우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것 또한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을 향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이 세상만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며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가능케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강하시고 더 뛰어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같이 굳은 나의 마음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셔서 주님의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믿기 위하여서 주님의 영을 나의 마음 가운데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더 채워지게 해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